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짤막한 요절입니다. 짤막한 요절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니가 딸을 부른다. 또 아버지가 자녀를 부른다. 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부른다. 집에서 아내가 부를 때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수가 있죠. 또 부모가, 어머니가 딸을 부를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딸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뿐이겠습니까? 그 딸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딸을 부를 때는 뭡니까? 와서 맛있는 것을 먹어라. 그러기 위해서 딸을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자주 이렇게 부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또 집사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집사님도 나를 갖다가 목사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부르고, 목사는 성도들을 부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름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맛있는 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자녀에게 주기를 위할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도움이 요청될 때, 그죠? 내가 또 혼자 하기 힘들 때 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 부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인간사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또 그 부름 속에는 아주 그 산을 넘길 만한 엄청난 것들이 많이 부를 수가 있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일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 부름이라 하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핵을 없앤다든가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그 부름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름은 어떤 세계적인 평화, 이런 엄청난 의미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나 부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김성광의 도움이 필요해서 김성광을 부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떤 내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손길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지인을 부른 것이 뭘까요? 현지인에게 뭘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지인을 부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야, 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말씀 속에는 뭘까요?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약 속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 황길동. 그럼 뭡니까? 황길동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황길동이가 새로워지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국어 시간을 참 많이 했어요. 국어 선생이 조금 흐리멍텅해가지고 국어 선생만 들어오면 잠을 잤는데, 근데 가끔 선생님하고 내 옆에 와가지고 딱 찌르면서 김성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선생님이 부르니까 조금 이제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뭐에 열중하게 되죠? 공부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현지인을 부른 건 뭘까요? 현지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지인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떨까요?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이 복이 되고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뭡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면 그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하고 왔으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간단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첫째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불렀잖아요. 아담하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아마 그 전에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 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이 불렀을 때는 뭐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짓고 있단 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 열매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무슨 짓 하고 어디 숨어 있는 거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모를 것 같아요? 내 속 샅샅이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내 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이 죄 짓고 있는 거 몰라서 아담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를까요? 그러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무슨 말이? 네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청광아 하고 부르면 뭘까요? 네가 지금 왜 네 영적인 상태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담입니다. 나는 아담이에요. 우리 모두 전부 다 누굴까요?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에요. 우리 현지도 아담이고 우리 집사님도 아담이고 목사님도 아담이고 나도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철저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낯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내 추악한 지난 과거의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추악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분 어떻게 해요? 이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뭘 얘기하죠? 세상에 진실함을 얘기하고 신실함을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의리를 따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의리 없는 사람하고 안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진솔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의 의무적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적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 다운시키고, 그죠? 나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걸 경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담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뭘까요? 아담에게 뭘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 누굴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 뭘 줬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뭐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일할 수 있는 사명 줬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왜 복을 주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럼 우리 현지가 왜 하나님께서 현지에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 현지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현지에게 복을 많이 줬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해? 자,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는 거야? 사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복은 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복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은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복의 특성이에요. 기독교인의 복의 특성.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꾸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창고에 쌓으려고 그러고 뭐래요? 그래요? 통장에 뭐 이게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그냥 넉넉하게 그러고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불신자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의 특성은 뭐예요?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건 뭘까요?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시는 복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단 한 푼이라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뭐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타인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잘 쓸 때 그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교육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 송자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업하신 분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분이 강연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돈을 벌려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땀 흘려 노력했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많이 모았으면 저축을 많이 했어요.
저축을 막 아무 쓰지 말고 저축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이 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세요. 그렇게 송자 총장이 내가 말한 것이 항상 내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할 능력이 있어서 날 부른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김성광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손현진이 불렀어요. 그럼 현진이가 하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나 부르신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것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른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능력 주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능력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내가 막 은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천만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자원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에덴에서 죄짓고 있는 아담하고 불렀습니다.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담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무서울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같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지었어요?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누가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왜 불렀어요? 아담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아담을 왜? 아담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아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필요해서 아담을 부른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 아담을 거쳐주고 죄악 속에 죄를 짓고 떨고 있으니까 그 아담을 거쳐주고 감싸주고 아담을 회복시켜주고 아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도 아담이고 여러분 다 아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아담하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나를 뭐예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슬픔 속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슬픔 속에 슬픔 속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죄 짓고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는 것은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아담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이야. 사람에 대한 상처 많죠.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고요. 또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강이 아니라 누구의 평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부릅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토록 세세토록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영원토록 세sek토록 내 생명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